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먼저 내가 있다라는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자로서 먼저는 나를 낳아주시고 잘 길러주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제 부모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녀와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14장인데 앞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욥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사탄에게 자랑하고 또 사탄이 시험하는 가운데 가진 재산을 다 날리게 되고, 또한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건강까지도 상하게 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큰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고자 왔으나 욥의 모습을 보고 그가 당한 그 재난은 자기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받은 것이다 라는 이른바 인과응보적, 권선징악적 그 해결책을 갖다 제시하면서 욥, 지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큰 재앙이 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언들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입장에서 그것은 맞지 않는 조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그들에게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다 반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라고 할 때 그런 도움 전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13장 후반부부터 14장까지 나오는데, 어제 13장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또 욥이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지 내용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인간의 수명이 유한하고 또 세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1, 2절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이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그 생애가 긴 것이 아니라 대단히 짧다. 그리고 그 짧은 인생 속에서 걱정이 가득하고 꽃과 같이 지금 당장에는 참 예쁘고 보기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때가 지나면 시든 것처럼 다 인생도 그렇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것 같이 쑥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면서 인생은 짧고 또 그것은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잠깐이고 지나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나간 이후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심판 앞에 설 때 누가 의롭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다 끌어서 재판하실 것이다. 이 사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판단하실 것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인생은 다 더러운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것에서 의를 찾을 수 있는가? 깨끗한 것을 찾을 수 있는가? 모든 인생은 다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전적인 타락한 모습의 인간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인간의 수완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된 그 속에서도 안식과 평안을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일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그 수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날과 달, 그 정해진 연수 딱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해진 그 기간에 넘어가지 않고 딱 그때까지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정해진 시간 속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을 것인데 마치 품꾼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이후에는 평안한 안식이 있는 것과 같이 나도 그런 안식이 있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소망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인생의 제한적인 것과 대조적으로 나무를 보면서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고 또 생명력 있게 회복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밀근의 흠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인간과 대조하여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 겨울 때는 잎이 하나도 다 떨어져서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따뜻한 봄이 되면 싹이 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는 꺾어서 그냥 물에 닿는, 그냥 땅에 심어도 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무는 꺾이고 찍힐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연한 가지가 나고 다시 살아남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나무는 그렇게 잘라지고 어떻게 돼도 물만 닿으면 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가지가 나는데, 장정,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아주 튼튼한 사람이라도 그게 죽게 되면 다시 또 일어나고 또 살아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주어진 그 생을 다하면 그 모습들이 없어지게 된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없어지는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영원한 이별을 한다라는 표현을 12절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누우면 자려고 누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이 다해서 죽게 되면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다. 나무는 그렇게 자라나지만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다시 눈을 뜨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육체의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인간의 이 땅에서의 제한적인 삶을 아는 욥은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또 그 죄를 가리워 주시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이 내용이 탄원이 맞춰지게 됩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죽음의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는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창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내가 죽음 이후에,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죽음 이후의 상태를 통틀어서 이는 수월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수월 또는 음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럴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죽음 이후에 있을지라도 나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께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선 욥은 다음과 같이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16절 1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주께서 욥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욥에게 나의 걸음을 다 셌다. 너의 걸음을 다 셌다. 너가 몇 걸음 걸었냐? 생애 동안 너는 얼마나 많은 그런 걸음을 걸었나? 그 걸음을 센 것을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을 다 감찰하셨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런데 욥이 바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그 허물을 주머니에 감추어 주시고 그 죄악들을 싸매어서 그것을 드러내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물론 의롭게 살려고 했으나 완전 무결하게 아무 죄가 없다 이런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도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고 모든 걸음을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섰을 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지 마시고 봉하시고 싸매어서 그것을 덮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마지막 그 소망들을 없애고 또 하나님을 보고 또 하늘의 것을 바라면서 지금 당장에 있는 고통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이 마쳐지게 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무너지는 산은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실어버리나, 어떤 큰 일들로 말미암아 바뀌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큰 고난과 고통은 무엇을 남기는가? 중요한 표현인데, 주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표현인데, 사람이 아무런 소망 없이 낙담하게 된다, 낙담하게 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집착과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시게 한다. 사람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고통을 주시는가 라고 할 때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끊으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또 힘듦 속에서 죽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는 그 아들이 어떻게 되든 또
귀하게 되거나 천하게 되든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되지만 지금 나는 그 살이 아프고 영혼이 애곡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친구들의 그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조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가운데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고 또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욥의 탄원 기도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였는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생애가 긴 것이 아니라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그리고 주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깨끗한 것을 꺼낼 수 없다. 왜? 우리는 다 더러운 것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더러운 인생으로서 깨끗한 것을 끌어낼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욥은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짧고 그리고 죄악이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인간은 다 죽는다. 되게 짧게 살다 죽는다.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인데 이런 고백들이 우리 생을 많이 산 그런 분들에게 더 잘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살 날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행하였지만 그 뒤를 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갔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이 참 짧구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이 짧은 것 가운데 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생이 길고 짧고 사람들을 비교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생에 있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왜 죄가 많게 되었는가, 죄가 있게 되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볼 때 인생에 있어서 그냥 죽음이 다른 동식물들과 같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영적인 죽음이 들어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죽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인생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짧은 인생 그리고 죄 있는 인생 그것이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영적인 사망이 발생했고 육체적 사망으로 이어졌으며 그로 말미암는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앞에서 참으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전적인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죄악 가운데 타락한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고난과 엉겅퀴가 뒤섞인 그 모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의하여서 인간에게 사망이 왜 들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죄인이라는 것들을 바로 깨닫고 그 인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욥은 나무와 인간을 어떻게 대조하여 설명하였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나무는 잘려도 물이 닿기만 하면 다시 자라난다. 연한 가지도 나고 다시 싹이 자고 자라난다. 그런데 사람은 장정이라도 한 번 죽으면 그냥 끝이다.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은 욥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그 제한적인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으로서의 제한적 삶. 한 번 죽으면 끝이다.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나무와 같이 또 다른 것 같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은 그런 비관적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염세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인생이 제한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참으로 짧을 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지금 욥은 어디로 시선을 향하는가? 죽음 이후의 삶으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시선을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제한성과 인간의 죄성들을 알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하면 참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고 신앙을 갖고 바르게 산다는 것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서 또는 억울하게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 좀 못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삶이 참으로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여러 구절들을 여러분들 교환에다 써놨는데 몇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한평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너가 오늘 죽으면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라 그 위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삶이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이 땅에서 인생에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땅을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준비하다고 주님께서 언제 부르신다고 하면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삶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그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을 그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 것은 욥은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한번 죽는 것인데 나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그 죄가 가리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걸음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죄를 봉하시고 내 죄악을 감싸 주십시오. 싸매 주십시오 라고 이것을 가리움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에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모든 인간은 타락하여서 죄가 있는데 그 죄의 값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내 죄를 다 대신 지고 죄값을 받도록 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들의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또한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 값을 치르셨다라고 대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기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다 사해주셨다, 그렇게 끝난다고 하면 안타까움만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의세성으로서의 육신으로서의 삶은 끝이지만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모습일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소망과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삶을 잘 연단하고 또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욥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이 땅에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인상의 제한성과 죄성을 온전히 깨달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너무 집착하고 마음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위해 이 땅에서의 모든 상황을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천국 소망과 부활 신앙으로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